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을 배우심으로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약속한 말씀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밤한 밤에 달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강명한 그빛 마음에 다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인정합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3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다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영광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믿어주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불러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영광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저들의 찬송한 제목들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세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과의 역사해 주시고 신령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종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시간에 주님 받아주시고 생명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등 뒤에서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희의 복인 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신령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위약 449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여러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은 쉽게 승리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고 다윗은 누르고 여호와는 다윗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도망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잘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망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꿈에서는 늘 도망을 다녀요. 왜 이렇게 도망치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치는 꿈을 꾸는 것은 뭔가 정말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이라 못하는데 그런 게 없을 때에도 늘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꿈에서 도망다니면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 몸이 힘든 건 아닌데 꿈 안에서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꿈에서 도망가면 이렇게 나는 느립니까? 생각하는 대로 빨리 뛰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빨리 뛴다고 하는데 빨리 뛰지 않으니까 꿈 안에서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빨리 못 뛰지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꿈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현실에서 도망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도 늘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금방 에워싸고 또 에워싼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죠. 다윗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베냐민 땅에 기브아라는 성이 있어요. 그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성은 유다 자손의 땅과 맞닿아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간 곳은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한 그런 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황무지 광야입니다. 아무래도 사울에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면 이왕이면 사울의 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 땅은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도망가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십광야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윗과는 혈통적으로 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자기들의 땅에 숨어 있다는 걸 사울에게 알립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좀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파 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 지파별로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시비 거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고 나타나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삼손은 사실 단 지파에 속하긴 했지만 그 지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여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우리 다 죽는다. 그냥 너 네 발로 수술이 걸어갈래? 우리한테 잡혀서 갈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넘겨줍니다. 20절을 보면은 다윗을 넘겨주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무. 그래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의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걸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의무라고 할 때에 나름대로 내세운 명분을 한 두 가지 의미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의 왕은 사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사울이니 우리는 사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비겁한 명분이 있다면 우리가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너를 넘겨주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는 너를 넘겨주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든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지만 당장 자신들의 목숨과 처지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 권력에게 복종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름의 사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되뇌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정말 정당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사실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 싫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부고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내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일조하게 되었다면, 또 누군가의 공격을 내가 모른 척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배신으로 굉장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메인 빌런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 메인 빌런이니까 악당 중에 악당으로 등장하니까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사울은 계속 도망가는 거니까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울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이 등장해요. 사울의 하는 말 속에 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밀고한 10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버리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준 것을 사울 자신은 너희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겼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그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빈자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악의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지,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지, 저 사람을 짓밟고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가 하려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상황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울이 악당으로 등장하니까 아이고 사울은 악당이니까 그렇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흔히 이런 잘못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추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더더군다나 그게 교회와 관련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단들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려고 신고 있는데 벨이 울렸어요. 문을 벌컥 여니까 너무 빨리 열어서 놀랐는지 앞에 계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여자분이 계시는데 성경적인 미래를 알려주러 왔대요. 아마 이단인 것 같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남의 집 벨도 다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니까 남들이 아무리 너 이단이라고 욕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저는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어디 교회 이름 걸고 기독교 이름 걸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정말 그러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영혼의 동반자 요나단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니까 그래도 친구면 도와야지. 아닙니다. 친구라고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가 다 여러분 돕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정말 저렇게 믿을만 합니까? 그거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요나단과 다윗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는 넘어가기 힘든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벽입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다. 물론
다윗이 죽는다고 해서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과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윗이 선택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17절에서는 더 위대한 이유를 밝혀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기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네가 왕이 되고 나는 왕이 못 된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다. 이걸 지금 다윗 때문에 왕이 못 된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요 아주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시면 사람 그거 못 놔요. 사람은 쥐꼬리만한 권력도 잡으면 놓기가 힘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의 오너들이 평사원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러려고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논리가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약간의 권력을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권력에 있는 사람이 10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1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1의 권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2, 3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주 차이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권력을 쥐어주면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주신 사람들이 나머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위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사람은 아주 작은 힘도 한번 쥐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사울에게보다는 요나단에게 더 위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권리권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에 넘겨준 10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했지만 요나단은 정확하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0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과 달리 이 사람은 25절에서 사울이 다윗의 숨은 곳을 찾으려고 왔을 때에 그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사울이 지금 군사를 끌고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으니 당신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누군가의 이름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후세라는 다윗의 참모가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그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사실 엉터리 같은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중의 장치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어떤 전략 회의가 오고 가는지를 다윗에게 전달해요. 그것이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이름이 알려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말고도 그 사이에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종 하나가 이름도 알려주신 여종 하나가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의 뜻을 전해주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싹 고식을 덮어가지고 맨땅인 것처럼 속여서 피하게 해줍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여인이 아니었다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들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도움을 얻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 기억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사람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줄기를 바꿔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키스 페라지라는 사람이 혼자 밥 먹지 마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수성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물려받은 어떤 재력과 힘으로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길 거는 내 수박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오로지 내 힘으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키스 페라지는 그의 책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다윗이 10광야에서 사울의 패에서 더 남쪽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더 먼 유다 지파의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가 마온 황무지라는 곳이에요. 사울은 거기까지 계속 쫓아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해요.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압박해오면서 다윗은 꼼짝달싹 없이 사울에게 들통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공격한다. 이런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악당이 방을 하나씩 수색해 옵니다. 그럼 주인공은 도망치다가 옷장 안에 숨어요. 그 옷장은 꼭 이게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옷장은 안 그런데 걔네 옷장은 딱 이래가지고 밖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천장에 전등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에서 막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악당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 방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옷장으로 가까이 옵니다. 옷장 문 손잡이를 딱 잡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졸려. 이거 열면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서 반격을 할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이다! 그 소리가 들리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저쪽에서 갑자기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잡고 있던 옷장 문 손잡이를 놓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장면 그게 지금 본문이라니까요. 그런가 못 느껴보셨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보셨죠? 이게 잘 보면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발각되기 직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숲풀에서 요 풀성만 하나 딱 제치면 맞은편에 다윗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물론 그 정도까지 가깝진 않겠지만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딱 잡았던 손을 갑자기 딱 놓고 뭐야? 이러고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들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야, 큰일 났다, 다윗이 잡힐 위기에 서 있으니 우리가 사울을 공격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자,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험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사울은 천천을 죽이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입니다. 그 만만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자기들하고 싸워서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영웅을 자기들의 가장 큰 적을 도와주려고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이니까 군사를 움직이고 이동하는 동안 다른 곳은 허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자신을 쫓는 사울, 자신을 고발하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이렇게 다윗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생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상실, 배반감, 두려움,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돕는 손길이 있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힘있게 도왔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한 이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격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돕는 손길 뒤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요나단이 돕고 이름 모를 사람이 돕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왔지만 요나단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돕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많은 추종자들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반드시 돕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10%는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뭘 해도 좋아한대요. 그 중에 10%는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답니다. 나머지 80%가 내가 하기 나름대로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10%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준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은 맨날 토스트만 먹으니까 빵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딱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맨날 토스트 먹으니까 빵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빵 없으면 토스트도 없습니다. 쌀이 없으면 밥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를 돕는 사람들을 토스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빵이라는 거예요. 빵이 있어야 토스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도움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도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힘들게 한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어디에나 있는 힘든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자꾸 떠올려서 뭐합니까? 아, 그 사람은 10%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돕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돕는 손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우리를 도우려는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저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저희들은 환경을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저희를 겪는 상황을 살펴보고 저희를 힘든 자는 손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손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저희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저희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저희를 돕는 손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자신의 상황과 처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도움의 손길 뒤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듣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메마른 땅을 통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희가 피곤치 않으며 저희를 밤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은혜에 계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저희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상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다윗처럼 파란만장하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고난, 두려움, 아픔이 있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도움의 손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